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제목을 잘못 전달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교인의 한 부류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인데 자신은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인이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를 말하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교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미국에서는 unchurched Christian, 교회 없는 크리스찬 또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 없는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주 출석하는 것의 부담,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무조건적인 믿음 강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 성도들 간의 분열, 극우 정치와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개인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 또 지나친 봉사와 훈련, 목회의 윤리 문제, 근위적인 모습, 교회 세습 같은 모습에 실망하여서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아예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다, 교인들은 싫다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배워서 삶을 바로 살자 하는 주장으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넣어주시고요. 이유와 색깔은 다르지만 기존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불신앙으로 인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봅니다. 가난한 성도나 무교회주의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해이와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고민이요 걱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흔들리는 이유를 찾고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회의와 낙심 또 의심은 신앙생활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보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개간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자, 설교 끝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납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또 제자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12장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과 이적과 기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다음에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세부적인 것을 보고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먼 산을 볼 때 망원경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연속 강의가 필요합니다. 연속 강의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복잡하지만 종교 계획자들이 선호한 설교 방식이었습니다. 한 권을 연속적으로 전해야 전체 속에서 보고 장과 장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고 또 구절과 구절 사이에 의미를 살피게 될 때에 원래 의미를 잘 드러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타일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저도 성장하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할 때 도무지 믿기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 최초의 선지자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 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했는데, 자, 바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관주가 나와 있죠, 그죠?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도시인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는 거예요. 자, 인기와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그렇게 할 때 요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주저없이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의 본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전령에 불과하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또 반복을 합니다.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하고 자신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자신의 목적도 분명했어요. 뭡니까? 자기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보면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성경에서 점잖은 표현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진노의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양새끼들아, 개의 새끼들아 그래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들이 누구의 후손이라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회적인 지혜 있는 사람을 향하여 뿌리를 보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부모님이 아주 경건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출생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인 제사장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사막에서 훈련하며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자청하였습니다.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과 비싼 음식을 입고 먹는 자가 아니라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청렴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목사가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 맞나? 맞을까요? 하는 거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영적인 큰 침체와 낭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이런 복음을 듣고 회의와 낭망과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을 세례 요한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여서 이런 반응을 보였죠?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입니다. 어떤 말씀과 일을 행하셨죠?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보훈이었습니다. 자, 팔복에 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또 용납하고 하는 아주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누구를 치료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방인, 여성입니다. 또 누구를 10장에서 보니까 제자로 부르셨죠.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로마의 개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갖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자, 마태복음 앞에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보았던 말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진노가 임박했다. 아주 쓴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자, 자기 성경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전부 다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책망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를 용납해라 하는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는 자비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과 달라도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기적 한 번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전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잘못 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전하는 심판과 책망입니다. 의의 잣대로 심판을 합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자 언제까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까지니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이때까지 이 율법이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고 선지자와 율법이 가리키는 진짜 실체가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미 다 예언이 구약에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새로운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의와 책망과 심판의 측면만 생각하고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소망 없는 사람을 향하여 다가오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하신 메시아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구원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잔치놀이와 장례놀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장례식, 잔치 이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보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정직하게 제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는 성경에서 뭔 사람이구나. 보리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고 끄도 달라 할 때 속옷 주고 오랜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정말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 외에 또 십계명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될 때 통곡과 애곡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복된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살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자, 그러니까 뭐를 열었어요? 잔치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니까 잔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교회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와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례식 치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왔다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부활 생명을 얻는 잔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의롭고 책망과 심판하는 면과 사랑과 용서, 화목, 포용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의와 사랑이 함께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의하면 지금은 무슨 날?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덮어주고 품어주는 시대입니다. 율법을 잣대로 갖다 대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와 사랑, 율법과 복음이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자, 주님의 초림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오면 살아나는 역사, 장례식이 변화해서 잔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전도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인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이제 들어오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듣고 6절 말씀해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가나안 성도, 무교회주의자, 이단으로 빠집니다. 실족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으로 주님이 행하셨지만 보면서도 거부한 이유입니다. 그걸 보면서도 주님을 거부한 것, 또 주님이 이방인, 또 여성, 나병 환자 이런 자들 대한다고,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춤을 추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으냐는 무반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 쉽게 얻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 생각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구원관이 자기 생각하고 기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권선징악 사상과 윤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된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언가를 행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의롭게 살고 선행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고행을 하고 종교의식에 매달리고 참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시편 53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자, 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준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좋다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니보다 낫다.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그 옆에 있는 상대방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올려놓으면은 어떤 사람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비와 용서, 제사함,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안나가 교인들은 교회의 문제를 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최초의 교회인 주님과 12제자 공동체,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놓니 내가 놓니 하면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파도가 치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을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대로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당신은 절대로 문제없는 교회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자, 주님은 요한의 질문에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답변을 준 거예요. 요한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옳은지 그런지는 내 자신의 생각, 판단, 의가 기준이 되면 요한과 같은 회의와 또 의심의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이 잔치 같은 복음에 회의와 의심과 또 침체의 반응을 보인 이유는 그의 상황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죠? 왜 감옥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온갖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주님이라면, 권능이 있다면 그 권세로 세속 관리들을 제압을 하고 요한을 건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의롭게 봉사한 성기인 세례 요한한테 신방 한번 오지 않습니다. 그 많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위로 한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면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갔다고요?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다 보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와 건축원금과 예물을 드리면 좀 풀리고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가만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일이 더 꼬이고 적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 행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생각하면 의심과 회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침체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옥에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고 그는 흥해야 되고 세해야 되고 그가 오실 메시아가 확실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진짜 구원자가 맞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가족반에서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확신이 없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내일 못 간다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딱 저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한 3번, 4번 물으면 목사님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위신상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워 보이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고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시험에 들었다. 회의가 느껴진다. 고민이 된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회의에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곳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답변을 주시고 도마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듯이 세례 요한의 의심과 회의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보고 전한 최고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솔직하게 나아가면 그것도 모르나 핀잔을 주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일이 풀려질 거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더 꼬입니다.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은 반드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내주지 아니하였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주신 이런 대가를 지불한 나에게
주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침체 중에서도 이 확신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같은 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함과 더불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와서 침체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